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높이 솟은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냅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 황소처럼 뛰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황야를 흔들어 놓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마다 주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29편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찬양의 시로서 모든 시편들 중에 가장 오래된 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본시는 다윗의 시로서요. 오늘 그 원문 안으로 살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18번이나 외쳐지게 됩니다. 18번이나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2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자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위의 환경과 그다음에 사건과 또 자연 속에서 찾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누가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연 만물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누가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속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의 천사들은 권능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 속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에 맞는 영광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에 맞는 영광을 드리라 라는 뜻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도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 있고 천둥처럼 있고 위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레바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 언제 쓰였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주 재료가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그렇게 가장 큰 위대한 것을 나타낼 때 이 백향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백향목이 아무리 크고 단단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위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것은 때때로 내가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함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셨다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대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많은 피조물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얘기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